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말을 바꿔서 질문을 던져볼까요? 하나님은 왜 요한과 야고보를 그리고 또 베드로와 바울을 쓰셨을까요? 성경에는 참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은 둘로 나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한쪽은, 또 한쪽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이 사람들을 왜 쓰셨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선뜻 이렇게 대답을 안 하셨는데, 그러나 그 답을 몰라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어떤 모습을 살펴볼 때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나 멀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감히 나서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 포스터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서부 영화 하이눈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을을 지키는 임무를 이제 맡은 보안관 이름이 케인인데, 이 케인이 임기를 마치고 한 5년 정도의 임기를 마치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이 마을을 털러 오는 무법자 일당이 이제 그 마을로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떠나지 않고 그 무법자들로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결전을 준비합니다. 또 무법자의 수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이 케인이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나는 이 보안관으로서 이제 이 마을에서의 마지막 임무를 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가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피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냥 총을 잘 쏘는 사람들보다는 마을을 지키는 일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내일 결투에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러나 다음날 마을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케인은 혼자서 악당들과 혈투를 벌이고 간신히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길에다가 이제 보안관 배지를 빼서 던져버리고 마을을 떠난다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쓰기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쓰실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야고보와 베드로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난 이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야고보는 칼에 죽임을 당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고보가 죽는 모습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이 헤롯이 베드로를 또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물론 이 베드로는 나중에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도들의 삶을 보면서 좀 더 멋있게 사용될 수는 없을까? 라고 묻고 싶겠지만 하나님은 이분들을 그렇게 쓰셨습니다. 칼에 찔려 죽게 그렇게 순교하게 하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셨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기꺼이 그 고통을 그리고 그 죽음을 순종하고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흐르는 동안 야고보와 베드로의 그러했던 삶은 후세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 대한 귀한 깨달음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던 야고보와 베드로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할 신앙의 모범이고 정말 그만큼 귀하고 소중한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셨던 야고보와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모습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헤롯 아그리빠라고 불러요. 헤롯에 의해서 칼에 죽임을 당했다고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야고보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제 처음에 4명 중에 속해 처음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인데 제자로서의 야고보는 그렇게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는 때로는 예수님께 꾸중을 듣기도 했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해주십시오 하고 자기의 어떤 높은 신분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누구를 위해 마련했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라고 이제 꾸중을 하시죠. 제자들은 쥐만 높아지겠다는 거야 하면서 이제 또 한 소리씩 하는 그런 주인공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렇게 제자들 사이에서도 별로 비중이 없어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제일 먼저 순교하는 그러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은 갈릴리 출신이었고 형제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는 세베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에 의하면 세베대는 배도 소유하고 가정에 종을 두고 살 만큼 부자였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 걱정이 없었던 세베대는 이제 조그마한 바람이 있다면 자신의 두 아들들이 자기의 이 가업을 이어서 재산을 유산으로 받고 해서 앞으로 더 잘 살아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많은 유산을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의 제자로 있는 기간 동안 야고보는 형인 요한의 그늘에 가려져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서는
야고보에 대해서 뭐 이렇다 할 만한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무슨 글을 써서 남긴 것도 없고, 그렇다고 어떤 왕성하게 활동을 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고보 혼자 단독으로 기록이 되어진 것이 오늘 본문에 순교 이야기가 등장할 때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자기 형제 요한과 더불어서 너무나 다혈적인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뭐예요?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래요. 그냥 번쩍번쩍 하는 거죠. 한 번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비롯한 제자들이 어디 쉴 곳을 찾았지만, 그래서 요청을 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렇게 예수님께 여쭙던 사람입니다. 성질이 불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거부했다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릴까요? 라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던 사람. 그리고 이제 전에 내려오는 어떤 구전에 의하면,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체험한 후에 이 야고보는 저 멀리 스페인까지 가서 전도를 했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페인도 기독교 국가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그런 교회가 이제 세워졌다,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결국 별로 존재감도 없어 보였고 그렇게 크게 보이지도 않던 이 야고보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지중해 지역으로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다면 야고보가 단순하게 불같이 화를 내기만 하는 성격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해서 저 사람들을 그냥 확 어떻게 해버릴까요? 라고 하는 그런 표현까지 썼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의 열정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꺼이 순종하게 되는 그 첫 번째 순교자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을 3년 동안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지냈을 때 그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하게 주목받지 못하고 가끔 예수님께 혼나기도 하고 자기 형제 요한과 비교할 때도 그닥 존재감이 없어 보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의 형제와 비교해서 자기가 조금 못해 보인다든지 다른 제자들에 비교해서 자기가 좀 못해 보인다든지 또 뭐 말 한마디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의기충천한 그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꾸중을 듣는다든지 이럴 때 마음이 어떨까요? 에이씨 그냥 집어치우고 집에 가서 내가 아버지 배 타고 가서 고기나 잡지 뭐,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내가 뭐 때문에 저 나사렛 촌놈을 쫓아다니면서 이 고생을 해야 돼? 왜 내가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해야 돼?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의 삶을 본다면 그런 추측은 아주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여전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남아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졌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가끔은 우리 자신의 처지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정말 특별하게 주목받지 못하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정말 노력 많이 하는 분들 계셔요. 그래서 김장 때 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 목사님들이 이래 하더라고요. 제 전제 김장할 때 진짜 손도 까딱 안 하고 있다가 목사님이 오니까 이제 막 그냥 막 혼자 분주하게 막 그러면서 아유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속이 바글바글 하겠어요. 근데 목사한테 잘 보여가지고 뭐 어디다 쓸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내가 열심히 그냥 뭐 예수님을 위해서 생활한다고 하지만 그런데 특별하게 존재감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는 것 같고 내 자신을 쳐다보니까 너무나 초라해 보일 때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나 같은 게 뭘 이러면서. 하지만 사도들 특히 그 중에서도 야고보 사도를 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것 같고 늘 꾸지람 당하는 것 같았던 그런 야고보였지만 그는 언제나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했던 사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자신의 목숨을 헌신한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참 여러 가지 정말 눈에 보이지 않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유대 지역을 이제 다스리는 그 헤롯, 이 헤롯 아그리빠가 야고보를 이제 잡아서 죽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와 정말 그 자기가 한 그 행동에 대해서 엄청나게 열광을 하는 거예요. 이야 정말 멋진 왕이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번에는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옥에다 가두었어요. 무교절, 이 유대인의 명절이니까 그 기간에 또 사람을 죽이면 또 그냥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으니까 명절이 끝나고 나면 이제 베드로를 끌어내서 처형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9절인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을 하야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오게 가두어 군인의 시민 네 배에 안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군인 틈에서 쇠사슬을 내어 누워 자는데 하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이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에 보는가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이제 야고보가 이미 칼에 찔려 죽었잖아요. 베드로도 지금 감옥에 갇혀서 잠을 자는 상황이에요. 모든 것을 체념한 상태겠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이렇게 꼼짝없이 잡혀 죽게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천사를 통해서 구출받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베드로도 뭐 기도를 했겠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구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아주 지극하게 사랑하던 그런 제자였고, 그를 위해서 이제 예수를 위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는 그런 죽음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 역시 갈릴리 지역의 야고보와 같이 이제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잖아요.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이에요. 바요나, 요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형제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그리고 나중에 고기를 잡을 때,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을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종종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시는 순간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실수도 저지르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는 있어요. 왜? 본성이 약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과오를 회개하고 용서받음으로써 이제 예수님께서 맡기시는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명령을 따라서 이제는 자기에게 맡겨지는 어린 양들을 잘 돌보는 사역을 이제 부탁을 받고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베드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펼치면서 소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 번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것이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전설이라고 표현을 해보자면 네로 황제가 있어요. 아주 폭군이에요.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자기 시를 읊기 위해서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그래놓고 그 책임을 자기가 지기 싫으니까 그거를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책임을 전가시켜서 엄청난 핍박을 받게 하는. 그래서 끓는 가마에다가 사람을 튀겨서 죽이고, 또 나무 이렇게 쌓아놓고 그 장작더미 위에다가 기둥에 묶어놓고 불로 태워 죽이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며칠씩 굶은 개들에게 뜯겨 죽게 하는 이러한 짓을 벌인 게 바로 네로 황제예요. 이 네로 황제의 박해 기간 중에 이제 이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에서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사랑하고 존경하던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을 이제 선고를 받았는데, 자신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형을 집행하는 그 집행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을 입었으니 내 머리는 땅을 가리키게 하고 다리는 하늘을 향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나는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없으니 십자가를 거꾸로 돌려서 내 머리가 땅으로 향하도록 매달아 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를 닮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달릴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부탁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십니까? 우리는 모두 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고백을 쉽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나는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계십니까? 왜 대답들을 안 하십니까? 히말라야 고산지대의 부족들에게 가장 귀한 동물은 양이라고 합니다. 방목이 쉬우면서도 털을 얻고 젖을 얻고 고기까지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히말라야 지역에서는 이 양을 아주 매우 귀하게 다룹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양을 사고 팔 때 나이, 크기,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성격을 함께 보는 특이한 관습이 있습니다. 그 양이 성격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파른 비탈에다가 양을 두고 경사를 올라가면서 풀을 뜯어먹는지 아니면 내려가면서 풀을 뜯어먹는지를 살펴보는 것인데, 비탈을 올라가면서 풀을 뜯어먹는 이 양은 추운 겨울에도 풀이 나는 산 허리에 어떤 그 풀밭에 이렇게 쉽게 데리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값이 훨씬 비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려가면서 풀을 뜯는 양은 힘든 일은 싫어하고 목자가 명령을 해도 위로 잘 올라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풀을 뜯어먹는 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적은 가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드리지만 우리 자신이 겪고 있는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힘드니까, 나는 어려우니까, 나는 아프니까, 나는 이런저런 형편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닌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야지 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순종하는 길로 걸어가야 거기가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이고 그 길이 바로 복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 순종을 포기하는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그 길을 걸어가야지 됩니까? 왜 순종해야지 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됩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걸어가야지 될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그 길이 가장 이성적인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고 또한 순종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토니 에반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성격이 포악하고 거친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남편이 이제 남자가 한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오늘 이 옷들 전부 세탁소에 맡겨서 세탁해서 다려놔. 그리고 늘 잔소리처럼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매일 내가 퇴근하자마자 저녁을 먹을 수 있게 준비해둬. 그러니까 따끈따끈하게 지금 지은 밥 먹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아주 수많은 요구로 자기의 아내를 괴롭혔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요구를 들어줬지만 그
그런 사람과 같이 살아야만 하는 자신의 삶을 너무너무 증오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남자하고 어떻게 평생을 같이 살 수 있을까? 그녀는 그렇게 25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사는 동안에 정말 이 비참한 결혼 생활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죽은 이후에 다시는 내가 결혼하지 않으리라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뒤에 이 부인이 아주 친절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재혼을 했어요. 두 번째 남편은 자신의 요구대로 따르라고 강요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녀를 너무너무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행복을 느꼈어요. 어느 날 이 부인이 집안을 청소하다가 전 남편의 요구사항들이 적혀있는 쪽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다가 웃음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 요구들은 모두가 이제 이 부인이 지금 두 번째 남편에게 그 다 행하는 일들이었고 오히려 이 부인은 지금 더 그 전에 남편에게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그냥 압박을 이기지 못해서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남편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범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요나 협박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속의 열망에 반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야.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정말 죄악에서 건짐을 받아서 거듭남을 체험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어쩔 수 없어서 남편을 위해서 하고 어쩔 수 없어서 아내를 위해서 하고 어쩔 수 없어서 교회를 위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새로운 성품을 주신 것을 잘 활용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역이나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오던 그런 삶의 방식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태도로 우리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순종의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야고보, 기쁨으로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조금 처져 보이는 그런 상태로 느껴졌을 수 있었던 야고보도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고 베드로도 그렇게 죽을까봐 겁을 내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러한 쫑빼기 같은 심정을 가졌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때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 죽는 그런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 지심으로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강요에 못 이겨서 기쁨도 없이 불편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마음에 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심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변화되어진 삶을 통하여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가서 전하게 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었던 삶을 용서하여 주옵시며 앞으로는 기쁨으로 순종하고 감사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는 저희들이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